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인생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가고 계세요? 아마 제가 이런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는 내가 잘 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까? 또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또 마찬가지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지를 꼭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가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시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시기란 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10주년을 축하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때 하나의 모토와 같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하나님의 가능성. 청년 하나님의 가능성.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달려가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불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여쭙고 묻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보다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열심히 생활하는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생활하는 청년들 여기 많을 겁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지런하게 사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내 삶을 점검하는 일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마 때로 답을 못 얻은 것 같고 아직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내일 또 1년 후 어떤 일들이 내 안에 내 삶에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 여쭈면서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서로가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길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증언자가 되어주는 삶,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에 꼭 질문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야 할 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 남들이 친구가 부러워하는 장난감 하나 얻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또 싸움 잘하는 우리 남자 형제들 초등학교 시절에 좀 힘이 있으면 그거 믿고 또 이렇게 지낼 때가 있었죠. 청소년기에는 공부 잘하는 거에 마음을 이렇게 두어보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 마음을 써보기도 합니다. 대학을 다니고 이성 친구를 만나는 일에 졸업 후에 직장이나 또 소위 좋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줄 자식 의지하려다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엇을 소유하게 되면, 무슨 지위에 오르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내 삶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지위에 올라야 할까? 이런 질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무엇을 위한 삶인지에 관한 정말 진지한 질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건조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유월절의 사건에 연관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유월절에 관한 매뉴얼과도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 당시에 그 유월절의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쳐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절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지켜져야 할 언약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려야 할 중요한 예배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이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했을까요? 오늘 유월절에 관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제는 이전에 얽매여 살았던 자가 아니라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유월절에 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완전히 그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청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을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다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 삶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신뢰해주는 관계가 있다, 그것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받아줄 곳이 있다, 그 관계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으로 돌아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어땠어요? 그가 돌아갈 곳 아버지 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새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알게 된 그 순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이게 완전히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여기에 아마 우리 청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운동팀들 아주 유명한 운동팀이 많죠. 프로팀도 있고. 그런데 그 팀의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 에이스라도 부진한 결과를 계속 내게 되면 감독은 그 주전 선수를 교체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자녀를 절대 교체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 제자학교 과목 중에 요나학교를 이렇게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체들과 참 재미있게 요나서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한 가지 제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원망하며 도망갔습니다. 정말 도망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그렇게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맡기셨던 사명을 그대로 맡겨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요, 요나서 1장의 말씀이 아니라 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가다가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래도 돌아왔으니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가 좀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사명을 좀 덜 중요한 사명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셨던 바로 그 사명을 변함없이 맡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마 요나 학교를 함께 했던 지체들과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조금만 부진하면 어떻게 되죠? 교체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요나가 대표 선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 무엇을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요나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의 방식, 자기만 신뢰하며 살아왔던 요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요나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임을 요나가 인정해야 했어요. 여러분, 6월절의 그 놀라운 사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이 뭘까요? 6월절의 이 사건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내 삶이 펼쳐지는구나.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으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 이거 완전히 믿고 누리며 사는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6월절에 지켜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규정이나 세부 사항이 많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틀리고 실수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3,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참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뒤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봅시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일에 가족 중에 누구도 뒤에 남겨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식구가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잡도록 합니다. 이웃 중에, 가까운 이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뒤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은 어떤 이들은 어린 양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않냐, 형편 어려운 사람들 다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웃과 함께 그 모든 사람에 상응하는 어린 양을 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아무도 뒤에 남겨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전히 양을 준비하고 잡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또 하고 싶으신 것일까? 흠없는 어린 양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로 취하는데요, 참 이상한 말씀이 4일 동안 지켜보라는 거예요. 열흘째 되는 날 양을 가져와서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라고 합니다. 양을 잡기 전에 4일 동안 지켜보라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제물이 될 짐승이 정결한지 나흘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 나흘의 기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 정결함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때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려운 결정을 하거나 어려운 때를 부닥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 앞에 정직히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 그렇게 해야 하는 순간에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흐트러진 삶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때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친구들에게 짜증내기도 하고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는 뭔가 화를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것, 왜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정말 영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결정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정직한 자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진짜 축복이잖아요. 정직하고 의로운 일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열심히 감당해야겠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게 서는 일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짐승을 준비할 때 나흘간을 점검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 필요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당시에 애굽의 방법에 따라 먹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빵이 폭신폭신한 빵이 아니라 그냥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빵입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기름진 음식, 맛있는 것들, 화려한 것들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삶에 익숙해진 삶의 태도와 같이, 심지어는 믿음이 왜곡되어진 부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먹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에서 쉬는지, 먹고 마시고 입는 방식,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먹어봐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체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남는 일이 없도록, 남는 것은 다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여지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우리는 이미 유월절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이미 다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남겨지는 것 다 불살라고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떠나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세상의 한 복판을 떠나야 할 때 급히 떠나야 해요.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에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파송을 내보내실 때 전도자의 그런 모습,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복음서에 보면 지팡이 외에는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또 두 번째 이미지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말씀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보혈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의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이 진짜 주님만 의지하면 되지 라는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올까, 아니면 어렵게 다가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전도자로, 사명자로 서는 것, 이거는 사실 가장 쉬운 일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믿지 못하면, 이 은혜의 방식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우리가 늘 놓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인데, 이게 어려운 일이 되어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감독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힘 빼고 해라. 힘 빼고 하라는 겁니다. 저도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살펴보지요. 축구 경기를 보면 빈 골대가 있는데 공을 걷어내는 공격수가 있더라고요. 있는 힘껏 찼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차서 골을 못 넣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그곳에 서서 제가 찬다고 하면 뭐 말도 안 되게 차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 있는 힘껏 내가 해내겠다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내 힘 빼지 않고 내 방식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고 그리고 주장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의 힘, 의지를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두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빼고 그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억압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것, 탈출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무엇을 위한 사건이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집안을 하나님이 살리세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언약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다음 스텝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출애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출애굽했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사건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해요.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아마 SNS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청년들, 그리고 때로는 제 자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SNS에 가입은 해놨어요. 제가 올리는 글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제 자녀에게 좀 친구로 받아달라. 끊지 말아달라. 그래서 과도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 SNS를 보니까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어도요, 정말 그렇게 놀랍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올리면서. 그런 간증자가 또 없어요. 분위기 있는 장소 방문하고 사진을 올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올리는지 정말 그런 간증자 여기에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올리는 사람이라면 아마 복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고 놀라운 방식으로 증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하나 먹고 좋은 장소 한번 가도 우리가 소위 인스타 증언자로 서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어린 양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 없이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애굽에 빌붙어서 애굽 사람 편 들며 살았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사람, 애굽 쪽에도 붙었다가 이스라엘 백성 쪽에도 붙었다가 이리저리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 자리로 나아오라. 보혈, 어린 양의 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 방식 따라 얼마나 하나님 외면하고 살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할 기회,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 사건 때 모든 심판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증거하는 자로 살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세워가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19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젊은이 교회 사역자들과 늘 했던 걱정 하나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걱정하면 안 되는데 했던 걱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사역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 젊은이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사역자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교회가 엄청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기침이 나오면 막 약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쉬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청년교회의 사역자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단지 건강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쉽게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 앞에 서게 되면 마음도 삶도 점검하게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야 할 사명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이 붙잡아지면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청년 사명자로 이 땅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린 양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당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유 없이 원망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직장 동료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이유 없이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체할 마음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조금 부진하고 경기에서 조금 뒤에 처진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체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바꾸실 생각도 없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전 선수예요. 여러분이 골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타를 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믿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돌아오는 한 주 우리가 좀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주를 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 애굽의 방식, 바벨론의 방식, 거기에 내가 내어줬던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점검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써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지나친 소비, 지나친 유행을 쫓는 그런 삶의 방식에 요즘 흔들리는 분 계시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일에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긴다,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쉼과 향락을 구별하는 삶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가야 할 곳,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구별하는 삶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삶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것 사이에서 너 마음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일에 있어서 한 주간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전 삶과는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녀의 삶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인생일까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은요, 주님 안에서만 설명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설명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한 주간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지 여러분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딴 거 말고 우리가 함께 정말 믿음의 간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뒤바뀐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이 땅의 사명자가 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문제에 그저 넘어지기만 하는 그런 삶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순종함으로 주여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보혈로 이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문제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주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누박된 삶,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도 주에 남겨지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너진 자들이 주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 삶에 증거케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 붙잡고 우리가 전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삶의 방식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기는 것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는 믿음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이 땅의 사명자로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우리 친구들 살려내고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구원의 기쁨,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서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들을 마음껏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섬기는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서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선교지의 동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맛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각자의 삶의 영역에 주님 주의 보혈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의 삶에 넘치고 흘러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세상 속으로 사명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 젊은이 교회 위에,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